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분은 예고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기독교계의 원로시죠.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김동호 목사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연일 터지는 마약, 성, 또 권력형 범죄들 보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궁금했어요. 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쓴소리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뉴스쇼에서 정치인을 향해서 쓴소리 하셨다가 고소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1, 2, 3심 모두 승소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또 쓴소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모셔보죠.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전 높은 뜻 연합선교회. 이렇게 이제 전직이십니까? 네, 전직이죠. 그럼 지금은 그냥 목사님이시군요. 네,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번번이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은 네. 재작년에 그 류여의 이분도 전이네요.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은 하늘의 경고다 이런 발언해서 막 논란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저희 뉴스쇼 출연해서 쓴소리 하셨다가 이걸로 고소당하시고 한 1년 반 법정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대법원에서 완전 승소하셨습니다만 오늘 섭외하면 곤란해하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네요. 고생 안 했으니까. 네. 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좀 크게 봐야겠다 싶어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 필요해서 오늘 목사님 모신 건데요. 우선 목사님. 정치인의 막말이 또 나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분 이제 재선까지 한 분인데 어제 세월호 5주기 그 추모일 바로 전날 밤에 제가 그대로 읽는 게 불편해서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어쩌고 저쩌고 또 기르게. 듣고는 어떠셨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머리가 좋다 나쁘다 말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머리 좋으신 분 같아. 학력도 좋고 똑똑하신 그렇죠. 분이고 그런데 그렇죠.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바보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거든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금방 철회하고 사과한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변명하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걸 그 한 수도 못 내다보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방 내려버릴 그 글을 그걸 그렇죠. 못 내다보고 그렇게 썼는가.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근데 그 분별력이 없다는 게 참 큰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바로 앞에 일도 못 보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도 모르고 나라 손해되는 건 둘째치고 그럴까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원인 생각했어요. 두 가지요. 첫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네,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볼 거를 못 봐요. 네, 볼 거를 못 보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는 나라의 정의, 또 바른 길, 국민,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은 그걸 못 보고 내 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정치욕. 그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유리된 것만 보다가 불리한 걸 못 보고 나라를 다 놓쳐요. 그래서 하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정치는 말 그대로 국민의 공복인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공복인데 군림하려고 한다. 딱 표 얻는 순간부터는 대단한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오만해져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걸러지거든요. 단어는. 그렇죠. 근데 단어가 안 걸러지는 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에 대해서. 안 걸러도 나니까 이런 말 내뱉어도 될 거야라는 그렇죠. 착각을 하는 건가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림하고 한참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듯이 이제 그냥 갑질 같은 거.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에게 갑질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바보의 갑질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만에서 오는 바보스러움이라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니까 이걸 그런 사람한테 나라에
큰 배에 키를 맡겼다는 거니까 이게 참 큰 걱정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이게 또 이런 말 써도 또 고소당하실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래서 그 걱정이 참 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한 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키 잡고 지금 나라 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 다 타고 있는 건데. 큰 문제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한 거지. 근데 그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 5.18 망언도 뭐 얼마 전에 그렇죠.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보기에 똑같은 패턴입니까? 근데 더 지금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건요. 사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있긴 그렇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쭉 다 읽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왜 갈수록 더 강해집니까? 왜 더 세집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욕심이면 자기를 지지하는 층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만 보게 돼요.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더 열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죠. 그 얻으려고. 거기만 봐요. 그러니까 그다음 다수를 못 보고 전체를 보는 수를 읽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가 아까 욕심 때문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 선두주자가 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 표만으로도 당선될 가능성은 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나 싶었어요. 참 걱정스럽네요. 걱정스럽네요. 세월호 얘기 그만해라. 징글징글하다는 분들도 더러 있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거친 표현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위안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뜬금없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한 태도, 자세, 입장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희들 징글징글하다. 그만 좀 해라. 사과하지 않았니? 그렇지. 이제 그런 건데 일본에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찾아와서 3.1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용서받을 때까지 와서 사과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과하겠다. 있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안부도 큰 문제지만 세월호는 아이가 죽은 거거든. 그렇죠. 한두 명이 이게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풀어지지도 않지만 풀어질 때까지 국민들은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징글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나.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뭐 정치인이고 뭐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씻어질 수 없는 아픔을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닌 그 오죽이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기일인데. 글쎄. 기일날 밤에. 기일날은요, 여러분, 저희 인터뷰를 그분들께 잡는 것도 참 어려울 정도로 그분들은 아예 그날의 기억이 너무 아파서 인터뷰도 어렵습니다 할 정도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냥 그 날만 돼도 괴로운 사람한테 그 독침을 그렇게 쏴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참 잔인하다. 사람이 그게 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진단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가 하면 연초부터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게 버닝썬, 김학의 또 뭐 고 장자연 씨 피해 사건 같은 것들이 줄줄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 터지는데요. 이 교집합이 있어요 보면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뭐 인기를 가졌든 가진 자들의 횡포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오늘 이 문제 생각하면서 난 교육 부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 부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서당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할 때 거기서 가르친 게 뭔가 법도. 예의, 사람답게 사는 도, 사람답게 사는 도를 가르쳤어요. 그 도리. 지식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도리를부터 가르쳤다.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초가 있어서 거기다 지식이 쌓여지면 지식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경제 하면서 그 지식 위주의 당장 돈 되는 것만 하고 기본이 되는 인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하는 교육은 싹 말살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졌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워지질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너질 게 뭐가 있어? 세웠어야 무너지지. 산업화 거치면서 우리는 세우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울 게 없었어. 세울 게 없었어요. 예, 예. 다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집에 그러니까 3만 불의 그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권력을 올려놓고 부를 올려놓고 하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3만 불, 지금 우리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3만 불에 걸맞는 품격, 도리, 인간다움을 가지지 못한 채 그걸 그냥 휘둘러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삐뚤어. 그 우리 집을 지면은 조그만 판자주지면 기초공사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10층, 20층, 60층, 100층을 지려면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해요. 단단히 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자빠지니까. 그럼요.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니까. 자빠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가 없어요. 그거를 등한히 했어요. 무시했어. 그게 인문학의 부재, 그리고 밤낮 기술 위주로만 갖고 경영적으로만 갖고 하는데 철학이 없거든. 철학이 없죠.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윤리가 언제 무너졌어요? 무너질 윤리도 없다. 뭐 언제 세웠길래 무너져?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 사건들을 쭉 다 보면요. 고학력자도 있고, 뭐 저학력자, 고학력자 골고루. 그러니까 학력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는요.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정말 낮은 층이 무너지면 피해가 적어. 그런데 고학력자, 돈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우리 시대의 유력자들,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 힘이 파괴력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너지나 저렇게 고학력자가 왜 무너지나 고학력만 있지 그 밑에 고학력을 바칠 만한 기초와 철학이 없단 아까 말이에요. 말씀하신 윤리가 없단 말이에요. 정신, 철학, 윤리.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라는 건가 하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철학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부해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 많은 사람이 덕을 봐. 선한 영향력. 그렇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싹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것만 잡으니까 차별을 금지하려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권력 잡아서 더 차별을 하게 되고 하니까 역작용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기막힌 상황이.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교육 부재라니까. 교육 부재.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전곡을 찔린 느낌? 그러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권력,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정신인데 과연 우린 그랬는가?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지 않았는가? 이거 세상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기초가 무너졌어요. 그게 어디서 무너지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신득이라 그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행함으로 얻는 건 아니니까.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행함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내복만 추구했어요. 내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기복주의적으로 많이 휩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복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교회가 커지니까 똑같이 자빠진단 말이에요. 또 그 자빠지는 피해가 세상 사람 뭐 버닝썬이나 이 정치인들 무너지는 것 이상의 악영향을 한국교회에 끼친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기초가 중요하고 이 사회도 기초가 중요하고 하는 게 통하네요, 다. 네, 다 통하네요. 다 이 윤리의 문제, 정신의 부재, 윤리의 부재가 이 상황들을 다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약과 성에 탐닉하는 게 요새 또 좀 이 패턴이에요. 이 마약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 권력만 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 그게 없던 사회니까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그것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있어봐도 안 채워지거든. 특히 지금 재벌 3세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보면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안 채워지면 그다음에 단계가 더 높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문란으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그것도 정해진 코스지.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그
철학이 없지.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쓸 때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 예. 이 자체가 이게 영 틀려먹은 말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지 어떻게 잘 사는 거야. 그냥 부자는 부자예요. 그냥 부자지. 부자지. 뭐 부자가 나쁠 그러네요. 것도 없어. 예, 그렇지만 예. 그냥 부자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꼭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거든. 저 집 잘 살아 못 살아 그렇지. 이러잖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돈 나라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지 왜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잘 살려면 잘 산다는 건 행복이거든. 예.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죽기 살기 위해서 얻어서 3만 불 됐는데 예.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헛되고 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에 나오는 거고. 예. 그 전도서의 솔로몬이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데다. 솔로몬에게 다 들어왔는데 안 채워지거든.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곳으로 와서 마약까지 가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왜 이렇게 재벌 3세를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교육, 윤리, 정신의 부재, 철학의 부재. 맞아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다들 맞는 말씀 널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되도다 맞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답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그쪽으로 자꾸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교육이 참 중요해요. 자녀 교육. 그 학교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은 부모가 해야지. 무슨 학교가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의 잘못은 부모가 학교에다 전가시킨 거예요. 학비만 대주고. 학원만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교까지도 학원이 되고 학교의 전립 목적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대학의 전립 목적은 인류 기업에 취직시키는 거. 그러네요. 그거밖에 없거든. 인류 기업 취직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근데 돈 벌었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마약.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하나.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신앙이고 철학이고 윤리고 예의고 법도고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하기 전에 다른 거 수선해 가지고 수습될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수술할 때로 그냥 반창고 갖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수술할 곳에 대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 하나 턱 빨간 약 하나 줘서는 안 된다는 말.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오늘 또 오랜만에 뭉클한 이야기들 듣고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 이 뭉클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류여의 전 최고위원하고는 무슨 소송이었냐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갔더니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2017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러네요. 17년에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그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이걸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하늘의 경고다. 이래갖고 논란이 한바탕 났을 때 우리 목사님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아이고 그 소리 듣고 무당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러셨던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1, 2, 3심 다 이기셨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지진이라는 재난을 하늘의 경고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미신적이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 무당이란 비유를 쓴 건 언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승소를 다 1, 2, 3심 다 하셨는데도 유효의 전 최고위원한테 사과 메시지를 보내신 건 왜 보내셨어요? 나 그래도 목사잖아. 그리고 옳고 그른 거는 법원이 판결해 줬으니까 내가 이겼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 뭐 개인의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자기는 힘들었으니까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거든. 미안합니다. 섭섭했으면 푸십시오. 이제 그 얘기했죠. 그러시군요. 목사님과 함께 오늘 뜻깊은 시간 나눴고요, 여러분. 지금 뭐 문자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게 약속이 된 건 아닌데 혹시 스케줄이 있으면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저희가요. 그 유튜브로 댓글쇼라는 유튜브 방송을 조금 하는데 목사님 한 10분, 20분 정도? 그러죠.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실까 싶었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럼 이 귀한 말씀 잠시 후에 조금만 더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